똑같은 사과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10개 모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고 10개 모두를 맛없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먼저 사과 10개를 모두 맛있게 먹는 방법은 10개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은 10개의 사과 모두를 맛있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0개 모두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10개 중에 가장 맛없는 사과를 골라서 먼저 먹으면 10개 모두 다 맛없는 사과를 먹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다 그냥 좀 맛있고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잖아요. 아끼다가 그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보기 좋은 거 먼저 내가 먹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불평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불평의 악순환의 고리로 말미암아 그는 그 악순환에 갇혀서 그의 인생은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좋은 형편에서는 감사하고 좋지 못한 형편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좋은 일 있으면 감사 나오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 그 일들 속에서 감사보다도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결국 제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덕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감사가 그의 인생을 플러스 삶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플러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성도 되세요. 해보세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성도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저한테 꼽으라면 저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유다의 나라를 쳐들어 오려고 합니다. 조그만한 유대 나라를 쳐들어 오기 위해서
이 이방 연합군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역대하 20장 2절과 15절에 보면 이 연합군이 얼마나 큰 무리였는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큰 무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 우리로는 그냥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요. 믿음 좋기로 소문난 여호사밧 왕도 이 적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마음을 역대하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믿음 좋은 여호사밧도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기로 소문난 여호사밧도 지금 떨고 있으니까 그 이하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앞두고 굶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즘 전쟁은 뭐 한 200~300m 떨어져 가지고 총으로 막 탕탕, 뭐 진짜 전쟁은 머리 위로 총 들고 이렇게 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눈과 눈을 보면서 연애하듯이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상황, 그 전쟁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었기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군대들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역대하 20장 24절에 그 전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적군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멸했다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전멸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유다 나라와 여호사밧 왕은 싸워보지도 않고 칼을 빼지도 않고 그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를 역대하 20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무리들을 대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을 뭐라고 고백하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한 유일한 것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감사하세,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감사밖에 없었어요.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난으로 고립됐을 때 왜 죽는 줄 아세요? 우리는 물과 식량이 없어서 죽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의사였던 봉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65일 동안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4,500m나 되는 대서양을 횡단한 사건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닥쳐온 그 재난,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감사나 작은 원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그 감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플러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식보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려내고 그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신앙의 성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저 설교 기억나세요? 노인 성도 되지 말고 무슨 성도? 어른 성도 되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성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그 키포인트가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언제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납니까? 언제 생각나요? 좀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놓으면 그제서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고생했겠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아직 이 애들은 잘 몰라. 애들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몰라. 좀 더 있어 봐야 돼. 저도 결혼하고 제 애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가 참 절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른성도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신앙을 점점 더 철이 들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능력과 실력으로 위대한 왕이 된 왕이 아닙니다. 그는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의 시예요. 그의 입술에는 일평생 떠나지 않는 그 삶에 있어서의 찬양과 감사,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새의 이 자식들, 아들 하나하나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 보내는데 7명의 아들이 통과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아들 없나?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아들 없나? 그럴 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막내 하나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양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루어 짐작컨대 이새가 보기에도 아버지가 보기에도 앞서 있는 7명의 아들보다 이 막내였던 다윗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는 그냥 저쪽 가서 양이나 쳐라. 다윗은 바로 그런 목동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찬양과 감사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 운명을 바꾸어 목동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을 그에게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임계점은 물리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사물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하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 그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감사와 내 기도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이 기적을 일상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임계점을 넘겨야 하는 감사를 드릴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최소한 여기 영어 공부 6년은 다 하셨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런데 여러분 영어 실력 어때요? 저도 형편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어 공부의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제 집에 영어 문법책 이런 거 있거든요. 한 2억 권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맨투맨, 빨간 기본 영어 그거 있는데 그거 펼쳐보면 제일 앞에 뭐 나옵니까? 명사 파트 나오잖아요. 명사 파트는 까매요. 그 뒤에 동사, 형용사 뭐 뒤로 가면 없어. 줄이 없어. 그걸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임계점을 넘기면 그제서야 영어 공부가 술술 트이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경기 선생님 요즘 운전 잘하죠. 처음에 운전 잘 못해서 장롱 면허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운전하니까 운전의 그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그제서야 이제 운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임계점을 넘어야 해요. 그냥 설렁설렁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그 감사의 임계점이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못 넘어요. 6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감사를 쥐어 짜내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삶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해라. 네가 억울한 누명을 쓰든, 네가 네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만족해라. 그 말이에요. 뭐 감사 있잖아요. 감사할 거 없는데 막 죽겠는데 뭐 몇 번 감사하세요. 뭐 100번 감사하는 막 이런 거 감사 노트스가 자꾸 적으라 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 지 자네가 감사하면 되느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막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족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배고픈데 배불리 먹어보세요. 배고플 때는 아내한테 짜증이 확 나다가 잘 먹고 나면 여보 오늘 고마워. 오늘 잘 먹었어. 그 말 나오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찬송하며 감사해라. 바로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배은 망덕은 들풀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는데 감사는 장미꽃 같아서 계속 가꾸고 길러야 아름답게 자라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계속 점검하고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가꾸어 나아가야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배려를 꾸준하게 받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 않을 때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런 자격을 전혀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받으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주면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배은망덕을 뽑아내고 감사를 날마다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셔요. 감사할 상황들을 만들어서 감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코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는데 병원에 눕지 않고 이렇게 우리 내 발로 나올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있더니만 오늘 조금 괜찮거든요. 움직여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허리 움직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일상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감사하게끔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또한 절기들을 만드셔서 그 절기 때마다 특별히 기념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감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감사를 끊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합니다. 출애굽 1세대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광야에 40년 동안 거의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설명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략 200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200만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사막이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마시고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며 감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임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면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모세가 지금 그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훈련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걸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며 강론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에 교회 장로님들 가정과 물놀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까불까불 하잖아요. 공 하나 안고 깊은 물에 통통통 하고 들어가다가 자칫 그 공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꼬르륵 그냥 들어가 버렸죠. 밑에서 퐁당퐁당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애 하나가 퐁당퐁당 들어가거든요. 그때 마침 그 빵을 먹는다, 간식 먹는다고 자기 애들 다 찾을 때였어요. 처음에 한 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장난친 줄 알고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3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빠졌다. 범식이 빠졌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걸음이 안 걸어지더래요. 너무 당황하고 하니까 안 걸어지더래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장로님이 막 달려오셔서 저를 건져내셨어요. 그 이후로 여름만 되면 아버지가 수박 한 덩이 사들고 그 장로님 집에 방문하게 했어요. 거의 그 시점쯤에 제가 거기 가게 하셨어요. 늘 기억하게 감사해야 한다. 장로님이 너 건져주셔서 네 지금 살아난 거야. 그래서 감사해요. 매해 장로님 살아계실 때 매해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장로님 그때 날 살려주셨지. 기억했어. 아직도 기억해. 그 장로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왜 작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곱씹을 때에 내 삶에 더욱더 많은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선순환의 삶을 이루어서 내 삶을 감사로 채워가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는 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십시오. 감사를 나누십시오. 교회 밖에서 내 이웃과 내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십시오. 쓸데없는 거 뭐 어느 집에 뭐 싸게 팔더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고 누 집 엄마 니 소식 들었나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그 집사 있잖아, 그 권사 있잖아, 그 장로 있잖아, 안 좋은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과 나누십시오. 내 공동체 안에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전도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바르게 할 때에 감사가 날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상황적인 사람, 환경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또한 환경이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결정하고 그 결정의 태도가 감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결정하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태도가 날마다 항상 감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주님이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이후부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에 내 삶을 헌신하고 내 목숨을 걸겠다는 확실한 삶의 태도, 그 선택, 그것이 바울을 옥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여러분 나를 인도해달라.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그 순종이 내 삶에 나올 때에 여러분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순종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세요. 감사해야 할 때를 주실 때 그때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담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어떤 목사님 위임식에 갔다가 그때 특송으로 들었던 찬양 한 곡이 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요, 기가 막혀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그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감사해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게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한데 일평생 제 삶을 통하여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내 삶한테 나타나게 도우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